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예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몇 가지 이야기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특히 예레미야서에서만 등장하는 몇몇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그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고니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긴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언급이 되었던 그런 왕이 되겠고, 특별히 이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24장 8절로부터 1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니야, 즉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시드기야가 고니야, 즉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어진 것은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왕이다. 즉 이방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 되겠고, 이 시드기야 왕이 이방 사람, 즉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가 왕으로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역사가 어떠할까를 미리 예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왕이기 때문에 그의 일은 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와 그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는 것이,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법적으로 세워진 왕, 그리고 불법적으로 세워진 그런 권력의 밑에 있는 그 백성들 자체도 역시 하나님께는 불법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교회나 또는 어떤 회사나 어떤 공동체나 집단들의 불법적인 그런 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왕이 되어지거나 통치자가 되어지는 경우들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예를 들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억압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 말은 틀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변질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 속에 살아가고 불법적인 사람들을 마치 합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터인데,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37장 1절 2절에서 보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시대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오늘 이 시드기야처럼 이방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땅, 그 민족, 그 백성 전체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때의 예레미야는 갇혀 있지 않아서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왕이 여호와께 기도를 부탁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무엘상 7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과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즉 시드기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신하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절 이하의 내용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되겠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5절입니다. 즉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들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주전 588년에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로부터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래서 그때의 그 소식을 듣고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이 시드기야 시대 때에 애굽의 군대가 나와서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에서 철수하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은 그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이 틀렸다 이거죠. 봐라 바벨론 군대가 몰려가지 않느냐.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다시 와서 이렇게 우리가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시 그 친 바벨론 입장에 있던 사람들과 친 애굽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조정에 있었는데 친 애굽의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봐라.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면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는 건 뭐냐면 바벨론 군대 그들은 곧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간 상황이고 그것을 이제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들은 그 상황에만 멈추고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게 일시적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참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애굽의 군대가 다시 자기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바라봤던 희망은 사람을 의지하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 상황에 의해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시드기야 왕과 당시 유다의 상황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애굽의 군대 곧 돌아간다. 그리고 8절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억압되어 있다가 애굽의 군대로 자유를 맛봤는데 그 자유는 곧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예레미야를 다시 가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34장 22절 등에서는 이미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점령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선포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조금은 이제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나아지는 것 때문에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떠났으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바벨론의 군대가 떠난다.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현실과 말씀, 또 현재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갈등은 바로 이런 겁니다. 현실은 잘 되어지는데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되어지는 현실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확실한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확실한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성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거냐.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 바벨론의 군대들을 다 쳐서 그들이 다 부상자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성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는 것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지금의 이 현상만 바라보는 거죠.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나간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희망이 아닌데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의 이런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달콤한 현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주께로 나가서 그 위험의 요소를 제거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가짜 희망을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한 영원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레미야 37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처럼 혹시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희망, 흔들리지 않는 그 희망을 주님에게서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